수도 물이 터져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느라 새벽에 물을 퍼내고 아침에도 물을 퍼내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이제 또 우리 성도분들이 또 전수아님이 함께 해줘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게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들이 이제 잘라냈는데 그 업체를 불렀어요. 다 썩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수도관 파이프 안이 녹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물이 지나갔을까 할 정도. 그러니까 외면도 다 썩었고 그 안도 녹으로 가득 차서 부식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동맥경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혈관이 막히는 혈관이 온갖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피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뇌에서 오면 뇌출혈로 이렇게 갑자기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이 전에도 그 누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지붕 공사를 하면서 좀 해소가 됐었어요. 근데 또 이 일이 또 생겨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물 아드님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두 분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가 있잖아요. 예배자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우셨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감사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 두 분이 또 이곳에 와서 한 분은 원래 아는 분이고 이곳에 와서 함께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그분을 불러서 아직 마음은 준비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축복 기도를 기꺼이 받고 축복 받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영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이 건물의 어려운 상황 사실은 옮길까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이유가 한 영혼을 향한 구원 그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걸 고치면서 지붕을 씌우면서 그 지붕을 씌웠던 그 업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일했던 분 한 분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힘든 과정일지라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이것과 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이번 주에는 그 2월 19일 날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 탈북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등을 전달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그 길을 다음학교라는 곳으로 갔었어요. 가다가
거기 강남대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갑자기 119가 긴급 사이렌을 울리고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길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길을 비켜주다가 차를 옆에 스쳤어요. 근데 그냥 차가 아니라 벤츠차를 스쳤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난 사고에 대한 최종 처리 그 문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근데 보니까 사실은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고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벤츠차 차주분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영접을 했어요. 강남대로 그 복판에서 물론 뒤쪽 길 옆으로 바깥 차선으로 차를 대놓고 있었지만 근데 비용이 135만 5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 벤츠는 기본이 한 300만 원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비용이 적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벤츠차 주인 아마 그 결과로서 이렇게 왔고요. 할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200만 원 넘어야 되는데 2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영혼이 얻게 됐잖아요.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어떻게 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겨운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지만 힘겨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저도 힘겨움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연약한 저의 모습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제목이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 이 말씀은 이 구시라는 사람, 베냐민인이었던 베냐민 지파였던 구시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어쨌든 모함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울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죽도록 모함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렇지만 아무튼 다윗은 이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 구시라는 사람 때문에 죄도 없이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이 5편, 6편 말씀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전개가 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과 억울함과 그 다음에 그 모함이라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복수해야지.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 칼을 더 준비하고 칼을 더 갈고 불화살을 만들고 그래서 복수해야지 라고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끝내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의 전반이 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이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삶 전반이 그랬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한 배경이 되었던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편이 시편 7편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사무엘상 24장의 그 엔게디 항무지에서 쫓기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굴에 숨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26장에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던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상황에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굴에서 그 견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어두운 동굴에서 가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그 꼬리표만 잘라서 증거로만 보여주죠. 두 번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 그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고난과 어려움과 참소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 자존감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오늘 7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자존감이 다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피하고 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상황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두 번이나 왔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해요. 억울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되소서.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었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통과 비방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고난의 상황에 오면 어려운 상황에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방법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길을 가게 되는 건 많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더 그래요. 앞뒤 안 가리고 이게 선한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안 따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은요, 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보다 훨씬 강한 이방 민족들 또는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힘센 나라를 의지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과 연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죠?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의 나라인가 복음의 길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강박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이 이 다윗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참소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시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던 그런 징벌의 의미로서 그 앞에 말씀들이 나왔다면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가 징벌을 받아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비록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마 스스로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였다. 그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로마 식민지에 결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돼 버리는,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는 것만이 그들의 어떤 그 배제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악착같이 세금을 물려서 돈을 뜯어냈죠. 돈만이 나의 삶의 의미고 가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 갈급함이 키가 작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너 세린데 여기 왔어?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지구로 가면 전봇대 위에 올라간 거겠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그곳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잘 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소외되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근데 그 삭개오에 오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을 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볼까요? 19장 4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내가 기거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게 고백을 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애를 썼던 부자가 되려고 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만약 또 앞으로 내가 세금을 부당하게 걷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해서 내 부를 채운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변화된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런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삶으로서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이전에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온통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내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간구가 되고요. 그리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 민족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만민의 심판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요?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이 말씀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을 다스림으로 그 생명의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의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멸망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공원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분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존감의 모습입니다. 그 일이 기쁨이잖아요. 그 일이 감사함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분이 있어요. 11절은 저희 교회에 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보자 넷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원래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돌려가다가 거기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어요. 도메인을 이전하고 또 호스팅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쁜 그 형제분이 이걸 위해서 밤새 했어요. 막 성격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눈물 가운데 무너져 있는 젊은 청년들, 낭망하는 청년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때로는 이곳에 찾아와서 같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구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생명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을 이 땅에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성경을 다시 펴셔야겠네요. 기회를 하셨어요.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펴주시겠어요? 시편 7편 말씀입니다. 7편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타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오늘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믿어요. 그 심판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요. 그러면 그 머리에 뭘 붓는다고요? 기름. 그 머리에 바로 불을 붓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그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부으실 것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진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을 기다려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 왜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를 얻고 영생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받을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아까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 심판의 날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더 큰 고백으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주님께,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을 모신 나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대표적인 극한 모습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도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내가 원하던 바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산 게 아니에요.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삶을, 선한 삶을,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참소를 당하고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요. 내가 형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서도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찌 보면 어렵지만 그 찬양의 기쁨을, 그 깊이를 알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승리함, 고난 가운데서 승리함, 찬양함, 감사함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또는 눈물 나는 상황을 절망으로, 무너짐으로 귀결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눈물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능으로 불가능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